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동시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불신앙 일으키는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상과 저주의 세력은 꺾여지고 우리가 묶여진 곳에서 해방되는 역사와 함께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나는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하신 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하신 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그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쁨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쁨하는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 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게 알아듣게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도 언약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달려가게 하시며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한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땅이 종교화가 되어지고 복음이 섞여지고 변절되어지는 이 위기 시대에, 위기의 교회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오고 오는 후대에게 이 언약 전달하여 한 시대 살리는 귀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외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체질, 각인뿌리, 오늘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다 내려켜 놓게 하여 주시사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들에게 담임 목사님 강단에서 귀한 말씀 주실 터인데 우리 목사님에게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사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굳은 가슴판에 이 생명의 말씀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 듣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곳에 있는 모든 흑암의 자녀들이 이 말씀 듣고 다 구원의 길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방침 전도 목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받게 해주시고 남은 삶이 또 주님의 계획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전달자로 부르시어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랩넌트 대회를 통하여 미래치유와 스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붙잡고 언약 안에서 미래 비전을 붙잡아 기도를 통해 형상화시키면서 작은 부분의 일에 우리의 실천이 쌓일 때 우리 인생의 전도자의 삶에 큰 작품이 남긴다는 말씀을 오늘도 되새겨보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명자의 기도로 언약 가진 우리의 기도로 황반이 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언약의 동산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이것이 모두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어 문화 서밋에 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짐하고 확인하고 또 형상화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지를 두고 축복합니다.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미국, 남미 모든 선교지 위에 주님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되 그곳에 제자 찾고 세우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시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3주 동안 파나마 집회와 중남미 순회사에게 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찾고 세우는 그 일에 또 걸음걸음 옮기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찾고 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모든 부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밀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구별하여 세운 찬양대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tum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영원하신 그 사랑
평강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한 시간 예배가 우리 찬양대 찬양드렸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가장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9월 15일까지 중남미 집회인 파나마에서 진행되는 파나마 집회와 또 남미 순회 사역에 같이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중남미 사역을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24명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출발해 가지고 9월 12일 들어오는 일정으로 들어가서 집회에 참여하고 또 성경학교를 2군데 진행을 하고 또 의료 사역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현장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 준비하는 과정들 속에서 보니까요, 많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 아이들이 자기가 받은 장학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선교헌금에 쓰고 싶어요. 사실 얼마나 쓰고 싶겠습니까? 장학금 받은 건데 그것도. 그런데 이걸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라고 가져오는 것을 보면서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중남미 37개 나라, 그 나라들을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이번 중남미 집회를 통해 가지고 중남미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의 구체적인 복음 운동이 더욱더 확산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사건, 십자가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죠.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못한다 할지라도, 대단한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운데 서면은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또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가졌던 믿음이 있다면 십자가 신앙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구약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12장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님 앞에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했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 자체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승리하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가졌던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어려움들,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그들은 변명하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어가는 자리에까지도 신앙의 역사들을 잃지 않았던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전도자 바울에게 있어서 사단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단의 가시라고 이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붙였는데 그 사단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영적 문제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면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고 답을 주셨어요. 그것을 없앤 것이 아니고 답을 주셨어요. 네가 너무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 약한 데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구나 고백했어요. 답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단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영적 문제가 평생 바울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문제들 앞에서 누렸던 부분들을, 답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누렸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한시라도 1분 1초라도 바울은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면, 자랑할 것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면서 결국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많은 축복과 응답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문제들이 있습니까?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개인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있습니까? 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 답들을 찾아내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십자가 신앙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부활 신앙입니다. 십자가 부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부활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예요. 양들의 큰 목자다,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 흘린 바 되셨죠. 여러분, 이 영원한 언약의 피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을 꺾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의 방법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사단을 꺾을 귀중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흘림은 우리 인간이 죽어서 흘리는 피와 달라요. 바로 언약의 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영원한 언약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피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 증거로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 여기에 죽은 자들 가운데 이끌어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부활 사건입니다. 특별히 이 부활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인데요, 하나님이 부활 사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하신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이야기했죠. 확실히 알아라.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요? 확실히 알아라. 왜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을 근거해서 신명기 21장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온 천하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오늘 이야기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사람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 최고의 교리가 있다면 부활의 교리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최고의 교리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가 한 말과 예수가 한 모든 일이 맞다라고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당연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은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심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로마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사형 형틀로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그리스도로서 바로 예언된 것이 바로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그리스도로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자격자냐? 성경대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에 그리스도가 당연히 죽어야 되고 당연히 살아나야 된다. 왜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사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나도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시다. 무슨 말이면 덜 떨어진 내게도, 덜 떨어진 인간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죽이러 다니던 이 바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했습니다. 왜냐?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것입니다. 그 증거가 31절에 나오는데 31절 31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이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했어요. 바로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으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것은 그리스도와 주가 되시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의 통치자, 주권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가 되게 하셨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에게 가서 애굽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갈 텐데 그러면은 나를 보낸 이의 이름이 뭔가 물을 거 아닙니까? 내가 누가 나를 보내서 왔다 할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했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이 불려졌던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도 이름을 적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붓을 다시 씻어 다른 붓을 가지고 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대안으로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도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나이 이름을 하나님의 대신으로 하나님 이름을 대신해서 불렀는데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면서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 유대학자들 70명을 데리고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그 성경이 바로 70인정입니다. 그런데 그 70인정에는 이 아도나이 주라는 이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큐리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큐리오스, 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 통치권을 주권을 주관자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내게 주신 거기 보면은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빌립보 2장 9절 11절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시키시고요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의 통치자로 만물의 주권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바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거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가 모든 만물의 통치자요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여러분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그렇게 칭송받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로마 황제들에게는 큐리오스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는데 그 로마 황제를 부를 때에 주라고 불렀어요.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로마 황제 앞에 큐리오스 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핍박받아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도 여러분 나무에 묶여받아서 불로 화형을 당해도 그들의 입을 열어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큐리오스 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주는 오직
그리스도만이다라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모르면은 정말 우리는 생명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은 우리는 생명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셔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일들과 모든 사건과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여러분, 많은 일들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세요. 그러면은 부활한 주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주가 되신 것이 맞다면은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권을 바꿔야 합니다. 주권을 바꿔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주권전이라는 단어인데요, 한국의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칭의와 성화에 대한 부분을 주권전이 되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도 주권이 전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주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주권이 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영접인 것입니다. 이 주권이 전이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속였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나를 붙잡게 된 겁니다. 사단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원치 않게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의 나라 속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면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4장 4절 5절에 보면은 세상 신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세상 신 악한 사단이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아무도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늪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누가 구해줄 때까지.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더 빠져들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 있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결국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그 속에서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권이 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권이 바뀌어져요. 그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속아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단이 나의 주권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게 불신자 상태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주인이 바꿔지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했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이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주권이 바뀌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나를 통치해 나가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주권이 바뀌어진, 내가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져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주인 될 때에 물이 포도주 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악한 사단이 자꾸 속이는데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질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어요. 주권자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와 주께 되신 주권자 되신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아예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은 자는 자기 주장을 펼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이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일평생 내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많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은 그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한 시대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없어져야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 나는 없어져도 되잖아요. 그건 내 주장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너희 속에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14장 26절에 보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장래일 또 알게 하리라 했어요. 내 주장 필요 없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장래일 또 알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알고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제자는 내 주장도 없고 내 능력도 나타내지 않아요. 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색깔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색깔은 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이게 우리의 색깔입니다. 믿음 가지면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고요, 진짜 사랑하면은 수고하게 돼 있고요, 소망 가지면은 인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색깔,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개개인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권이 전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으면요, 악한 사단이 계속 공격해 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계속 공격해 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해놓고도 결국은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만 남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임의와 아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은 임의와 아직인데 무슨 말이냐? 이미 성취되었어요. 구원의 역사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가지고 이미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아직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아직입니다. 언제 구원이 완성되어지느냐? 언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져요. 악한 흑암의 시들이 완전히 깨어지고요. 그러면 임의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중한 축복을 주셨는데 바로 말씀으로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셨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의와 아직의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그 세 가지 저주는 무엇입니까?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지금 또 함께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가진 자에게 신분의 축복인데 우리의 배경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렵고 위기당하고 문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는데 흑암의 세력들을,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신분과 그에 따르는 권세를 주셔서 임의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완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중남미 현장에도 오늘 우리 중남미 팀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말씀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 모든 걸음 현장들 속에 또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피 흘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받도록 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증거를 보이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신, 주가 되신 사실들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권이 전이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부진하고 바르게 살아도 나의 주권자는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가지고 12가지 인생 그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다가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주권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내 주장, 내 능력, 내 색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중남미 선교 오늘 떠나게 되는, 이번 주에 떠나게 되는 24명 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분들 걸음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단기 선교사로 오늘 파송하는 시간입니다. 이분들 걸음 속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들에게 먼저 누려지게 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현장마다 이들 통해서 흑암세를 꺾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속에 숨겨진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의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병과 투병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먼저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간들 있게 하시고, 바울이 기도 가운데 답을 얻었던 것처럼 문제 있지만 그 속에 답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케 되어지는 귀한 죄종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중남미 현장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 놓고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소리내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귀중한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함으로 주께 나가며,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붙잡고 그 축복을 확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영원한 언약의 피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 사실을 깨닫게 하시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속에 나는 없어지게 하시고, 내 주장 없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나의 색깔이 아니라 오직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중남미 귀한 우리 집회와 또 성령학교와 어려 사역들을 놓고 귀중한 단기 선교사로 귀중한 주의 종들을 이 시간 파송합니다. 이들 배후에 주의 군대를 동원하시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들 걸음걸음 속에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와 아직 속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이 걸음 옮길 때에 이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정말로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고 정말로 37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오가는 모든 걸음 속에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합력하여 정말로 37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제자들 뿐만 아니라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응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답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문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답을 가지고 승리케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세상 살리라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라는 정인으로 세우신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또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다 주께서 회복해 하시는 귀한 사실을 체험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그냥 축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사 걸음걸음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이 사실을 체험하는 정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색깔조차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나를 다스려 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것들이 응답에 발판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미 단기 선교로 귀중한 죄종들을 이 시간 파송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이들 걸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좌에 앉은 주님이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귀한 사역 속에 보좌의 주님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현장들이 되게 하시고 이들 속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귀중한 만남의 축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중남미 현장의 역사는 모든 누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된 증거 있게 하시고 237개 나라를 살리는 귀한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자들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사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옵시고 정말 그것이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월 15일 토요일까지 파나마 집회 및 중남미 순회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산업선교의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피택 중직자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피택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 바랍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하나교회 자료국 신설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자료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9월 2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담임 목사님 중남미 순회사역 관계로 9월 16일 주일에 있습니다. 2018 청소년 뮤지컬 게이트-D 배우 및 스텝을 9월 1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자격은 중학생 이상 뮤지컬과 문화사역에 참여하고 싶은 랩런트이며 신청 및 문의는 김삼현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원 주최 하나교회 문화캠프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통번역 요원을 모집합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외에 기타 언어의 통번역과 번역의 언어로 헌신하실 분은 박도연 집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초청 음악회가 쉼이라는 주제로 9월 15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무실에서 초청권을 5,000원에 판매합니다. 본당 내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남미 전도 집회 및 어린이 성경학교 사역이 8월 28일 화요일부터 9월 12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최당 전도사회 24명 참가합니다. 오늘부터 29일 수요일까지 부산 임마누엘 교회에서 진행되는 1차 합숙에 강동현, 강혜람, 김혜주, 김규은 대학생 참가합니다. 제108기 집중훈련이 8월 31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모든 지교회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새가족 수련회가 10월 16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8월 27일 월요일부터 10월 5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2018년 가을학기 중직자대학원 등록 안내입니다. 대상은 교역자 및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성도이며 등록 환금은 1에서 6학기가 6만원으로 교회에서 2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4만원이며 평생 중대원 및 대학생은 교회에서 1만원을 지원하여 본인 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신청은 9월 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고 문의는 김상진 장로님께 하시면 됩니다.
미주 랩넌트 대회와 함께 미국 단기 선교가 11월 12일 월요일부터 11월 26일 월요일까지 텍사스에서 진행됩니다. 경비는 약 350만 원으로 9월 2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민정 전도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237 이방인의 뜻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과들루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과들루프입니다. 과들루프는 카리브해 동부에 위치한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프랑스어와 크레올어를 공용어로 사용합니다. 과들루프의 전체 인구는 약 47만 명으로 순수 흑인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카리브해의 섬들과는 달리 과들루프는 흑인과 유럽인의 혼혈인인 뮬라토가 가장 많습니다. 종교 분포로는 총 인구의 85%가 카톨릭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는 약 7%에 불과합니다. 과들루프라는 이름은 섬을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유명한 성지인 산타 마리아 데 과달루페 수도원의 이름을 따서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하는 의미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과들루프를 발견한 스페인 사람들은 이곳을 식민지로 만들었지만 1635년 프랑스 사람들이 이들을 몰아내고 자신들의 식민지로 선포했습니다. 그 후 1946년 과들루프를 프랑스의 지방 행정구역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과들루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소망 성도님이 인도하였습니다. 청년부고요. 2-11구역입니다. 박재진 씨, 우리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천병건 성도님이 인도하였습니다. 여 17전도이고요. 4-14구역 신미경 씨, 세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축복된 정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재진 씨, 신미경 씨, 이 하나교회 등록하여 있사오니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인됨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짐으로 이들의 인생과 이들의 가정과 개인과 가문을 하나님께 축복하시며 인도해 나가시는 사실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복음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귀한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연금으로, 장학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중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100배, 1000배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세계 복음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기 날 구원하셨네. 다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